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 옛날 것을 보낸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라는 의미인데 2025년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2026년을 맞이한다 하는 의미에서 송구영신이고, 이 송구영신을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죠. 그래서 이 송구영신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무슨 보신각 종을 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무슨 등산을 해서 새해의 뭐 기운을 본다. 또 등산을 해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한다. 뭐 온갖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TV에도 나오고 등산도 하고 뭐 종도 치고 온갖 행사들을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러면서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냐 말이죠. 그냥 밤이니까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영화나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송구영신 그러한데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깨어나라 깨어나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깨어나는데 뭐가 깨어나는 거냐 말이죠. 깨어나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깨어남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깨어남. 깨어남으로 말하자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결혼 피우는 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깨어나는 거고, 또 겨루게 살고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깨어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데 머리가 잘 돌아서 탁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데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깨어나는 분야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데 깨어나는 사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데 깨어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어났다는 거죠. 눈이 떠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깨어남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과 말을 바꿔 나가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깨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송구영신 시간은 바로 깨어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시간, 성경 말씀을 향해서 깨어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깨어나고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하죠. 우리가 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심판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 자신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도 서야 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헌신된 사람도 서야 되고요. 또 결함을 피우고 연약한 자들도 서야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산다, 그냥 내가 안 아프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산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부모님 눈치도 보고 또 신경도 쓰이고 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나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편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요,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평가한다는 거죠, 평가. 우리가 학교에서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제 그 공부를 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시험 몇 점 맞았는가 해서 평가하는데 학교 졸업하면 없죠.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정말 모든 인생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반드시 했죠. 우리가 바울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 모든 나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좀 심기일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했죠.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차가 과속했는지 불법 주차했는지 다 보이죠. CCTV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렇죠? 차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도 보면 다 CCTV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통화 내용한 것도 다 녹취되잖아요. 통화한 것도 다 녹취돼요. 요즘 비밀이 없어요. 그냥 비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이나 또 CCTV나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CCTV가 없는데 저는 안 보이잖아요. 또 뭡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성 녹음 다 녹화되죠. 그런데 녹화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숨겨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CCTV 있는 거 안 달아도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붙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하고 데려온 거죠. 왜 데려왔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간음을 혼자서만 합니까? 남자 여자 둘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데려오고 여자도 데려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데려오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는 죄를 짓고 잘못한 거죠. 다 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요. 속을 훤히 깨뚫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남의 속을 모르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어도, 겉으로 자신만만 의기양양하고 있으면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다 아십니다. 훤히 깨뚫고 있다는 거죠. 속을 깨뚫어 보고 있는 그 주님의 눈빛 앞에서 저들이 감히 죄가 없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잖아요. 영광의 주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서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CCTV 없어도, 핸드폰 녹취, 동영상 안 찍어놔도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쫄아져요. 마음이 심장이 울려서 못 사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어떻습니까? 그 십계명이 울려 퍼지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이 쫙 울려 퍼지는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저들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들어도 저들이요,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당신이 가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오세요. 당신이 받아오면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했던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있으면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면 자기가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보면 살 수 없어요. 죽어요. 못 삽니다.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요.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얼굴 보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태양 볼 수 있습니까? 태양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용접할 때 쓰는 용접면 마스크 있잖아요. 용접면을 가지고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빨갛게 보이죠. 용접면을 써야 태양이 보이잖아요. 태양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태양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을 인간이 본다고요? 인간이 봤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로 데려와서 돌로 쳐야 되느냐 했을 때 아무도 못 치고 가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심판대에 드러난 그 주님 앞에 누구도 감추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고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천국 갔다가는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미리 들어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돌이키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이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이 시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살다가 서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알고 준비하고 미리 알고 회개하고 미리 알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새롭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향해서 깨어나는 그러한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모든 인생은 다 심판받습니다. 다 심판받아요. 심판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보자라는 것은 흰 보자죠. 거룩하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는 왼편으로 쫙 갈려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던 자는 오른편에 서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는요, 지옥으로 들어가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요, 오른쪽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는요, 그가 어떤 자든지, 내 친구든지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지위가 높든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든지 돈이 많은 부자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로 천국 가는 영생의 줄을 탄 그러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에서 받는 심판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서는요, 심판이 없죠.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구원이냐 지옥이냐로 나뉘어지는 그런 심판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심판대가 있어요. 또 다른 심판대.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심판. 이 심판은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상을 주는 심판인 겁니다. 상을 주는 심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관심사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요, 이미 구원받은 자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천국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옥 가는 자보다는 낫지만 천국에 가서 상을 못 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상을 받는데 혼자만 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단 말이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옥 갈 염려는 없지만 다 상 받는데 나만 상을 못 받는다. 이 참 부끄러운 거죠. 왜 상을 못 받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분간도 가지 않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술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욕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생각, 그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은 있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그 사람이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겨우 간신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나타날 때 뭡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화끈해. 말도 잘하고요, 용감하고요, 남들에게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밥도 잘 사고요, 또 착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속은, 그 사람의 행동은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상이 없다라는 거죠. 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많이 살았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잖아요. 그러면 그 살 날 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집을 어떻게 짓고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나고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느냐, 천국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시고 어떤 상을 주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관심사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하는 것이 엉망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섬겨주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인내하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하는 것이 다 뭡니까? 다 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상을 받는 시험, 그 심판대에서 테스트를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한 번. 자,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평가해가지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 받은 것이요, 천국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영원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또 보고, 그렇죠? 1학년 때 보면 2학년 때도 보고, 또 3학년 때도 보고, 시험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니까 전에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발전하고 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천국 가가지고, 또 상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평가하고,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평가한단 말이죠. 천국에 갔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고집도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남도 미워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 육신, 내 이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요, 그렇게 죄를 안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점수가, 신앙 점수가 10이라면요, 천국에서는 100, 1000, 만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 안 짓는다니까요. 그렇게 죄를 안 지으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평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평가해서 하면 내가 점수를 더 잘 따서 더 좋은 상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평가해서 상을 주는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번이라는, 딱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평가에서 시험 때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고, 더 우리가 각별하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평가를 하면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학교 시험을 제대로, 회사에서도 테스트 할 때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그러면 그때 좀 잘 못했으면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천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라고만.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목사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묵상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전부 준비할 기회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밥 먹고 사는 동안, 일하고 돈 벌고 사는 이 인생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태도를 바꾸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영원한 삶의 복이 되는 그런 대단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송구 여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쓸데없는 행동을 했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느끼고 준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가가지고 그때에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후회하면 늦다는 거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지금 깨닫고 지금 준비해야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기회 동안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그때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형편없어도요, 그때는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는 천국 들어가서 통과할 때 그때 한번 평가하고 딱 끝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천국에서도 평가할 기회가 뭐 해마다 한 번씩 있고 또 자꾸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절하면 되지 할지 몰라도요. 그때는 다 잘해요. 그때는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하나도 없고 귀신도 없고요. 천국에선 죄도 없어요. 죄도 없어. 그때는 다 죄 안 지어요. 죄를 안 짓는데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산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삶의 상태로 쫙 되기 때문에 영원히 고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고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삶.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듣고 늘 나 자신을 낮추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게 뭡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날마다 살펴야 되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했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침묵할 때는 왜 침묵했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침묵했는지, 또 내가 인내할 때는 왜 인내했는지, 왜 인내하고 참았는지, 또 내가 회피하고 안 할 때는 그 왜 안 했는지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남들에게는 말 안 해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 말을 하는 사람 달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나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이득을 많이 챙기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지혜로우니까 한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침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데, 그때가 한 10살, 11살 정도 됐나요? 그때인데, 그때는 다 동네 애들이 나와서 놀 때였어요. 숨바꼭질도 하고, 또, 자치기, 이런 거 했죠. 자치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고 노는데, 그때에 우리 동네에 여자아이가 하나 왔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린 나이인데, 근데 이 여자아이가요, 서울에서 자기 친척 집에 온다고 온 애였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말을 너무 잘해. 근데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말끝마다 뭐라 하냐면, 왜냐하면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왜냐하면 그런 말 잘 안 써요.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중요하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이 애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렸죠. 서울 애들은 깍쟁이다. 서울 내기, 담아내기, 깍쟁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서 말끝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좀 얄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 말인데 왜냐하면 했는데, 그러고 흘려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했던 그게요, 참 중요한 말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애도 한 10살 채 안 됐으니까 자기 집에서 엄마한테 배웠던 말이겠지. 말로 그것이 입에 익어가지고 그 말을 했겠지만, 정말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뭘 먹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그 왜냐하면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해난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걸 행동하는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뜻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냐하면이 예수님 때문이면 좋겠어요. 그 왜냐하면이 하나님 때문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왜냐하면이 하나님 때문,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라고 하면 그것은요, 좋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급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 번밖에 없는 그날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준비하고 지금 미리 흔들려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고 지금 흔들리고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다 드러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